샬롬,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성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이 요한복음의 특징은 모든 기사들이, 사건들이 정확하게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생각할 때는 이 요한복음이 기준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순서적으로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2장의 앞부분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시기 전에 가나의 혼인잔치를 참여하셔서 그곳에서 놀라운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때가 되지 않았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뒷부분을 보면 이제 12절로부터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13절에 가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번째 맞이하는 유월절이고요. 이날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14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것이 예수님이 첫 번째 맞이하는 유월절에 하신 일이에요. 뭡니까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일. 그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유월절날 맞이하는 유월절날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나죠. 두 번째 유월절을 맞이했어요. 1년 후에.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자, 1년이 지났어요. 요한복음 5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이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자, 1년 후에 맞이하는 6월절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병자를 고치셨는데 이 병자가 성전 안에 있습니까? 성전 밖에 있습니까? 성전 밖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그 못에서 병 고치는 이적이 이루어졌죠. 자, 그리고 이제 또 1년이 지나갑니다. 또 1년. 자, 이번에는 6장. 그 후에 1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봄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몇 명이나 먹었습니까? 5,000명. 자,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유월절을 맞으셨을 때는 어디서 이적이 일어났어요? 성전 안에서 다 도망가고 누구만 남아있어요? 병자들만. 그래서 그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서 두 번째 유월절을 맞이했을 때는 성전 안이 아니고 성전 밖, 그러나 예루살렘 성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양문 곁에 거기서 이적을 베푸셨어요. 그런데 또 1년이 지나서 세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실 때는 이제는 예루살렘도 아니에요. 성 밖이긴 하지만 한참 멀어요. 디베랴 바다 건너편에서 5,000명을 먹이시는 이적을 행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유월절마다 이적을 행하셨는데 이 이적이 처음에는 성전 안에서 있었지만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는 디베랴 바다 건너편, 점점 성전하고는 멀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네 번째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어디서 맞이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이 십자가는 어디에 달렸죠? 성전 안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 안도 아니고 성 밖에 있는 골고다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처음으로 성전에서 성전 정결을 시작하신 이후에, 자, 마태복음 21장, 예수님께서 모든 공생애를 마치시는 일도 어디에서 끝나느냐? 성전에서 끝납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7절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12절부터 17절까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불러 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혀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또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17절이 중요한데 그들을 떠나 또는 성전을 떠나인데 이것은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떠나는 겁니다. 영원히. 그래서 이제 성전 안에서는 어떤 이적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전 안에서는 이적을 베풀지 않습니다. 뭐 베풀지 않는다기보다는 베풀 수가 없어요. 왜? 불신하는 사람들과 의심하는 사람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40년 된 안진뱅이를 어디서 고쳐줬어요? 성전 문에서, 성전 들어가기 전에, 성전 안이 아니고 성전 밖에서 이적을 행했죠.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이다. 자, 시대의 소망을 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예수님께서 두 번 성전을 정결케 하셨는데 그 두 번이 시작과 끝이에요. 시작과 끝.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일을 하시러 오셨느냐? 성전을 정결케 하시려는 일. 시대의 소망 589페이지입니다. 시대의 소망 589페이지. 다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심.
자, 그 한 달락 한번 조금만 읽어보세요. 당신의 봉사 초기에 당신의 봉사 초기에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하지 못한 상거래로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쫓아내셨는데 그분의 엄격하고 신성한 잣대는 교활한 장사꾼들의 마음을 공포에 사로잡히게 하였었다. 그분의 사병 말기에 그분은 또다시 성전을 찾아오셨는데 성전이 여전히 더럽혀져 있음을 발견하셨다. 그 형편은 전보다 더욱 악화되었다. 예. 자, 그래서 성전을 2번 정결케 하셨는데 이 2번이 왜 중요하냐? 시작과 끝이라는 거예요. 이 2개가.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예수님의 사명은 뭐라고요?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이다. 그런데 여기서 2번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것은 중요한 게 시작과 끝. 그런데 이 2번에 관련된 기사가 이 복음성경에 나오는데요. 자, 우리 복음성경 계시록 18장 1절로 5절 주석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1절로 5절 주석. 18장 1절로 5절 주석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2번에 걸친 호소를 교회에 보내심. 자, 그런데 이게 좀 설명이 필요한 게 시작이 이래요. 이것은 뭘 가르치느냐 하면 계시록 18장 1절과 2절을 가르쳐요. 여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자, 계시록 18장 1, 2절을 읽어보면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계시록 18장 1절과 2절인데 이 성경절 다음에 나오는 말이 이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 성경절은 둘째 천사의 기별 곧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라 하던 것과 똑같은 기별이다. 그 포도주는 무엇인가? 그 교회가 가진 거짓 교리들이다. 그 교회는 세상에다 넷째 계명의 안식일 대신에 거짓 안식일을 주었고 사단이 에덴에서 하와에게 말한 거짓말을 반복해왔다. 그것은 영혼의 자연적 불멸 사상이다. 그 교회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 많은 오류들을 광범위하게 유포시켰다. 예수께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에 그는 성전 경내에서 행하던 모든 신성 모독적인 것들을 일소하셨다. 그의 봉사의 마지막 사업들 중에는 성전을 2번째로 정결케 하신 일이 포함되어 있다. 그와 같이 세상을 경고하시는 마지막 사업 중에도 교회에게 2번의 뚜렷한 호소를 보내시는 일이 포함되어 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의 큰 외침 속에 하늘에서 한 음성이 들려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이것은 계시록 18장 4절과 5절입니다. 라고 하신다. 자, 예수님의 사명은 성전 정결인데 그 사명을 예수님의 봉사 초기 첫 번째 유월절에서 하셨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유월절이 끝나기 전 3년 후에 마지막 사업도 성전 정결이에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성전 정결이라는 말은
이 모든 내용이 다 성전 정결이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세 천사의 기별에도 두 번의 호소가 있는데 이 호소는 다 똑같아요. 뭐냐면 세상에 대한 마지막 경고예요. 첫 번째 경고가 둘째 천사의 기별이라면 마지막 경고는 계시록 18장에 나옵니다. 그것이 계시록 18장 4절로 5절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전 정결 사업과 세 천사의 기별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8장 14절을 읽어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어떻게 함을 입으리라?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이 성경절로 말미암아 세 천사의 기별이 생겨나게 됐죠.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사명과 세 천사의 기별, 곧 하늘 성소봉사의 목적은 같은 것인데 그것은 성전 정결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눈에 보이는 그런 성전이 아닙니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대의 소망 161페이지. 시대의 소망 161페이지. 왜냐하면 그 성전은 이미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 이 지상에서. 시대의 소망 161페이지. 거기 161이라고 쓴 데서 두 줄 밑에 성전을 정결케 하는 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성전을 정결케 하는 중에 예수께서는 메시아로서 당신의 사명을 선포하고 사업에 착수하고 계셨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로 건축된 성전은 이스라엘과 세상을 위하여 실물 교훈이 되도록 계획되었다. 영세전부터 광명하고 거룩한 스랍천사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을 창조주께서 내재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죄로 말미암아 인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그쳤다. 사람의 마음은 죄악으로 어두워지고 더러워져서 신령하신 분의 영광을 더 이상 드러내지 못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심으로써 하늘의 목적은 성취된다. 하나님께서 인류 안에 거하시고 또한 구원하는 은혜를 통하여 사람의 마음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모든 영혼에게 열려있는 고상한 운명에 대하여 끊임없이 증거하도록 계획하셨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던 성전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들 자신을 성령이 임재하실 만한 성전으로 바치지 않았다. 불경한 거래의 혼잡으로 채워진 예루살렘 성전들은 관능적인 종욕과 부정한 생각을 품음으로 더러워진 마음의 성전을 너무나도 열실히 보여주었다. 세상에 매매하는 자들로부터 성전을 정결하게 하면서 예수께서는 마음에서 더러운 죄, 곧 영혼을 부패하게 하는 세속적인 욕망, 이기적인 욕정, 악한 습관을 제거하고 정결케 하는 당신의 사명을 나타내셨다.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후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의 임하는 나를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예. 자, 보세요.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것은 예수께서 메시아로서 당신의 사명을 선포하시고 당신의 사업에 착수하고 계셨어요.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일이다. 근데 사실 그 성전은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뭐를 말한다고요? 모든 피조물을 창조주께서 내재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그 목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 만들어 놓고 실물교훈이 되게 하셨다. 실물교훈, 모델하우스. 실제는 영혼의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 마음의 성전. 그런데 그 성전이 모델하우스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점점 불경한 거래의 혼잡으로 예루살렘 성전의 뜰이 부정해지고 있어요. 그것은 마음의 성전이 더럽혀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정결하게 하시면서 곧 뭐를 정결케 하시기를 원하신다? 마음에서 더러운 죄, 곧 영혼을 부패하게 하는 세속적인 욕망, 이기적인 욕망, 악한 습관을 제거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당신의 사명을 나타내셨다.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2000년 전에. 그런데 그 똑같은 사명이 새 천사의 기별과도 연관이 있다는 거죠. 왜?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말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어떤 사람도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악한 세력을 자기 스스로 내쫓을 수 없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만 영혼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실 수 있다. 자, 이제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강제로 들어가지는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옛날 성전에 들어가셨던 것처럼 마음에 들어오지는 않으신다. 그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리라. 들어가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신다. 그는 또 하루 동안만 와 계시지는 않으실 것인데 이는 그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고 말씀하신 까닭이다.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은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여 주님의 거룩한 성전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할 것이다. 누가요? 사람의 마음이,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리고 다음 말씀이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처소를 예비한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근데 사실 이 처소는 예수님이 준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준비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처소가 예비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지가 정해질 때 비로소 뭐가 생깁니까? 그 목적지로 가는 길이 보입니다.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의 처소의 예비의 목적. 성전을 정결케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 목적이 있을 때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는 그 가는 길을 알 수가 있어요. 목적이 분명해질 때. 영혼 성전 정결 사업이 완성되면 영혼이 정결해져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준비되면 예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재림하실 것이다. 자, 우리 각 시대의 대쟁투를 보겠습니다. 더 정확하게 성전 정결과
세 천사의 기별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각 시대 대쟁투 425페이지. 각 시대 대쟁투 425페이지. 하늘에서 조사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회개한 신자들의 죄가 성소에서 도말되고 있는 동안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는 정결케 하고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게 뭐예요? 성전 정결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에 이 사업이 더욱 뭐하게?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계시록 14장에 나온 사업이 뭐죠? 세 천사의 기별이에요. 세 천사의 기별은 뭘 분명하게 보여줘요? 아, 성전이 정결케 돼야 된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 정결 사업이라는 거예요. 세 천사의 기별의 사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전 정결 사업. 근데 그것은 눈에 보이는 성전 또는 하늘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우리 마음, 영혼의 성전이 정결케 되어야 된다. 근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요. 요한복음 2장을 읽어드렸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의 성전 정결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그 사건에서 예수님께서는 구속의 경륜의 또 다른 하나의 진리를 공표하셨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아까 17절까지 읽었는데요. 자, 18절서부터 35절까지 한번 22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18절에서 22절.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너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너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두 가지의 뜻. 이게 중요해요. 두 가지의 뜻. 그냥 예수님이 돌아가시는구나.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구나.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이중의 뜻이 있어요. 자, 우리 시대의 소망 16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돌아가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저 맨 위에요. 651페이지, 구속의 역사 651페이지 오른쪽 단 맨 위에. 그분은, 예수님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에는 몇 가지의 뜻이 있었다? 이중의 뜻이 있었다. 이중. 근데 우리가 한 가지는 알아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 왜? 3일 만에 일으키신다고 했으니까. 근데 그것만 아는데 그거 말고도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오늘 보자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유대인의 성전과 예배가 뭐 될 뿐만 아니라 파괴될 뿐만 아니라 요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파괴된다고요? 유대인의 성전이 파괴되고 또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뭐가? 예배가 파괴된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아는 당신 자신의 죽음, 곧 당신의 몸인 성전이 파괴될 것을 언급하셨다. 예. 자, 그러면 유대인의 성전과 예배가 파괴된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자, 다음 페이지. 구속의 역사 652페이지. 시대의 소망 165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예루살렘 성전에 대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구주께서 하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는 말씀은 듣는 자들이 이해한 것 이상의 깊은 의미가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전의 기초요 생명이셨다. 성전의 봉사는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표상했다.
제사장직은 그리스도의 중보적 성격과 사업을 나타내기 위해 제정되었다. 희생제도의 전체적인 계획은 세상을 구속하기 위해 구주께서 죽으실 것을 예표하였다. 여러 세대 동안 가리켜왔던 큰 사건이 완성되는 때에 이 제사들의 효험은 없어지게 될 것이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성전을 헐라는 말 속에는요, 뭐가 이제 끝나게 된다? 뭐가? 제사 제도가. 왜? 제사 제도는 뭐에 기초하고 있어요? 성전에 기초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성전이 없어지기 때문에 제사 제도도 없어져요. 그렇죠? 희생 제도, 그게 없어진다는 거. 왜? 실체를 만났기 때문에. 자,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모든 제사 제도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으므로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죽음에 넘겨줌으로써 그분을 최종적으로 거절하였을 때 그들은 성전과 그 봉사에 의미를 부여했던 모든 것을 거절한 것이었다. 성전의 신성성은 떠나갔다. 성전은 파괴당할 운명에 처해 있었다. 그날부터 희생 제물과 그것과 관련된 의식은 뭐하게 되었다고요? 무의미하게 되었다. 가인이 드린 제물처럼 그것들은 구주를 믿는 믿음을 표현하지 않았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죽임으로써 그들의 성전을 실제적으로 파괴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실 때에 성소 안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두 갈래로 찢어진 것은 곧 최후의 큰 희생이 치러졌다는 것과 희생 제물을 드리는 제사 제도가 뭐를 고했다고요? 영원히 종말을 고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영원히. 이제 영원히 제사 제도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뭐로 바뀌죠? 그리스도의 중보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제사 제도는 끝나고 이제 중보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다니엘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자, 다 읽지 말고 그 이래의 절반에 뭐와 뭐가 금지할 것이며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 성경절이 그대로 성취됐다는 거예요. 이 성경절이. 자, 언제 성취되었습니까? 영원히 제사제도가 언제 종말을 구했어요? 자, 시대수망 233페이지 683페이지 왼쪽 단 위에서 첫 번째. 그리고 그 천사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다고 말하였다. 구주께서 공생애에 착수하신 후 7년 동안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특별히 전하여질 것이었는데 3년 반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전하실 것이요 후 3년 반은 사도들에 의하여 또한 그렇게 될 것이었다.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라. 서기 31년 봄에 참된 제물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갈바리에서 드려지셨다. 그때 성전의 휘장이 두 갈래로 찢어짐으로 제사제도의 신성성과 의의가 떠났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지상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때가 이르렀던 것이다. 자, 지상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때가 이르렀다. 그것은 때가 찼다. 정확히 얼마의 때가 찬 거예요? 4,000년. 그날이 언제다? 서기 31년 봄. 자, 대쟁투 327페이지.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아까 읽었죠? 다니엘서 9장 27절. 침례를 받으신 지 3년 반이 지난 서기 31년, 아까는 31년, 더 정확히 31년 봄에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갈바리에서 드리신 그 위대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과거 4,000년간 하나님의 어린 양을 표상한 희생제도는 끝났다. 어떻게 끝났어요? 때가 완전히 꽉 차가지고 4,000년을 꽉 맞춰서 끝났어요. 예. 모형은 실체와 만났고 모든 희생제도와 제물에 관한 의례와 의식은 끝나게 되었다. 그때가 얼마? 4,000년이라는 겁니다. 4,000년. 언제서부터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처음으로 희생제사가 있던 날서부터 이 마지막 제사 드리는 실제가 죽는 그날까지가 4,00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5절에 보면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되고 제사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첫 번째 희생 제사가 있었는데 그때로부터 정확히 꽉 채워서 4,000년 때에 예수님께서 서기 31년 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거죠. 자, 우리 부조와 선지자를 보겠어요. 첫 희생 제사에 대한 묘사인데요. 자, 68페이지. 부조와 선지자 68페이지. 물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했지만 그 범죄가 얼마나 큰 희생을 가져오고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스스로 알지 못했지만 이 희생제사를 통해서 아주 뼈저리게 아담과 하와는 느꼈어요. 희생제사들은 구속의 역사 33페이지 오른쪽 단 맨 밑에 문단, 희생제사들은 사람에게 그의 죄를 항상 상기시켜주고 자신의 죄에 대한 참회가 동반된 시인과 약속된 구속주를 믿는 그의 신앙의 고백이 되도록 하나님에 의하여 제정되었다. 그것들은 타락한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온 것은 죄라는 엄숙한 진리를 깊이 명심시키려고 제정되었다. 아담에게 있어서 첫 희생 제사는 가장 고통스러운 의식이었다. 그의 손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을 취하기 위해 들려져야만 하였다. 그는 이때 죽음을 처음으로 목도하였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하였었더라면 사람이나 짐승이 죽는 일이 없었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무죄한 동물을 희생 제물로 죽이면서 그는 자기의 죄가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떨었다. 이 장면을 보고 그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밖에는 속죄할 수 없는 그의 죄의 중함을 더욱 깊고 더욱 생생하게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범죄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이처럼 놀라운 속전을 지불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선하심에 경탄하였다. 한 희망의 별이 어둡고 무서운 장래를 비추어 주었으며 미래의 완전한 황폐의 공포를 제거해 주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희생의 제사, 곧 지상에서의 뜰, 성소 뜰에서 벌어지는 지상에서의 성소 봉사 기간은 꽉 채운 4,000년이에요. 꽉 채운 4,000년. 그리고 나머지 2,000년 하늘에서 계속되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린 양이 아니고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서 하늘에서 성소 봉사를 계속하십니다. 얼마 동안? 2,000년 동안. 그런데 4,000년은 꽉 채운 4,000년이지만 이 하늘에서 진행되는 성소봉사는 2,000년으로 정해져 있지만 이 2,000년은 꽉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 누가 로마서 9장 27절과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예, 여기는 우리 개역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좀 더 원문에 가까운 킹 제임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이사야도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쳐 이르되 비록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그분께서 그 일을 끝마치시고
의 안에서 그것을 단축시키시리니 이는 단축된 일을 주께서 땅 위에 이루실 터이기 때문이라 하느니라. 자, 하나님의 사업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의 안에서 그것을 단축시키시리니. 계시록 18장의 사업은 성소 정결 사업이고 와그너가 존스가 전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 기별 가운데서 그것을 뭐 하겠다고요? 단축시키시리니 이는 단축된 일을 주께서 땅 위에서 이루실 터이기 때문이라. 특별히 땅 위라고 말한 이유는 성소봉사는 분명히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실제적인 효과는 어디서 나타나요? 이 땅에서 나타나요. 자, 이 하늘 성소봉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각 시대 대증투 425페이지. 소제목은 재림하실 주를 영접할 준비. 자,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백성들은 아직도 그들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아직도 이루어야 할 준비의 과업이 남아 있었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향하게 하는 빛을 받아야 할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음으로 거기서 봉사하시는 대제사장을 따라가므로 그들에게는 새로운 의무가 밝혀질 것이었다. 또한 교회는 또 하나의 다른 경고의 기별과 교훈을 받아야 할 것이었다. 예. 자, 재림운동이 첫째 천사의 기별로 주어졌지만 윌리엄 밀러는 뭐를 깨닫지 못했느냐면 성소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지 않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나 셋째 천사의 기별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들이 믿음으로 거기가 어딥니까? 하늘 성전, 성전이라기보다는 성소라고 하는 표현이 더 좋겠죠.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대제사장을 따라가므로, 다시 말하면 지성소에 들어가므로 그들에게는 새로운 의무가 밝혀질 것이었다. 그리고 이 의무를 통해서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한번 읽어보세요. 선지자는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고 말한다. 하늘 성소에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이 그치게 될 때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 없이 서게 될 것이다. 그들의 옷은 흠이 없어야 하고 그들의 품성은 핏부림을 통하여 죄에서 깨끗해졌어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들 자신의 꾸준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악과의 투쟁의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 하늘에서 조사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회개한 신자들의 죄가 성소에서 도말되고 있는 동안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는 정결케 하고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에 이 사업이 더욱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예, 거기까지요. 자, 보세요. 4,000년에 이 지상에서의 성소봉사, 다시 말하면 희생제사가 끝났어요. 서기 31년 봄. 그런데 이것은 4,000년을 꽉 채워서 끝났어요. 근데 이것으로 구속의 사업이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뭐가 남았어요? 하늘에서 계속되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중보하시는 성소봉사 기간이 남아있어요. 그게 2000년이에요. 근데 그 2000년은 꽉 채우는 2000년이 아니라 2000년에서 조금 단축될 거예요. 근데 하여튼간 그 2000년의 봉사가 필요해요. 근데 그 봉사도 결국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새 천사의 기별이고요. 그래서 이 일이 완성될 때에 그 뒷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이 완성될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결하게 될 때에, 하늘 성소가 정결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분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게 될 것이다.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오실 때에 당신의 것을 받으실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교회가 될 것이다. 그때의 교회는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벌린 군대같이 어미가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재림을 위한 준비는 뭐라고요? 영혼의 성전을 정결케 하는 것인데, 이 영혼의 성전은 누구만이 정결케 하실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만 영혼의 성전을 정결케 하실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강제로 들어가지는 않으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은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여 주님의 거룩한 성전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만 영혼의 성전을 정결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강제로 들어가지는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십니다.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연다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자, 여태까지의 4,000년과 2,000년의 지상에서의 희생제사, 그 다음에 하늘에서 계속되는 성소봉사를 생각하면서, 자,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